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한 번 더요.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2세라는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도 만나게 됩니다. 유다 베스도의 총독을 새로운 신임 총독을 인사하러 인사차 왔던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곳에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안의 그 내력에 사도 바울이 행한 영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기 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좋지 않은 악연으로 이어져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들이 늘 마음에 있었던 이 아그리빠 2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죠.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자신이 변했던 삶의 이야기 그대로였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명,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가 또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가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탁월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이 사명에 순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순종해라, 이 사명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 사명자로 살아야지, 우리에게 사명의 짐, 순종의 짐만 던져주고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겠다고?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계획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생각도 안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부르심에 그저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27장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로마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출항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죄수를 태우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니까 276명이 이 배에 탔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탔죠. 이 배를 이끌고 로마로 향해 가는 겁니다. 황제 앞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 이전에 여러분, 이 모든 계획과 이끄심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붙들린 신세,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섭리로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배가 중간중간에 맞바람을 맞아서 아마 큰 바람을 맞아서 이 배의 항해가 쉽지 않은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맞바람이 치는 이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풍랑을 거스르면서 가는 이 시기는 사실은 항해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태위태한 항해가 계속되다가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을 가진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이 배가 정착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항해를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해안을 따라도 다니기도 하고 육로를 따라 다니기도 하고 배를 타러 다니기도 했으니까 이 바다의 기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시기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배를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스럽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정박을 해 있든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든지 이 풍랑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항해를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주의 말을 듣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거 항해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쩌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큰 재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했던 백부장과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회가 많이 있었겠죠. 오늘 그 유라굴로라는 이 풍랑을 만나고 뭐 어떻게 배를 조절할 수도 없어요. 이리저리 파도에 떠밀려서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스르디스를 피하기 위해서 돛을 내렸다고 했어요. 스르디스는 얕은 그 해안만이에요. 모래더미가 쌓여 있고 그리고 암초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배가 암초에 걸리거나 파손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얕은 만을 피하기 위해서 돛을 급하게 내리고 그리고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내리기 시작해요. 배가 조금이라도 제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18절에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도 기물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처럼 풍랑이 이 사그러들지를 않아요. 3일째까지 사람들의 짐도 내다 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물도 중요한 기물들도 다 바다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란 거죠. 그런데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지금의 이 상황을 말하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 상태인 거죠. 계속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수날을 여러 날을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배가 떠 있는 겁니다. 점점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 가더라. 야,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이 풍랑과 바다 어마어마한 이 풍랑 앞에 그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풍랑을 만날 때 언제 바람이 멈출까? 언제 이 풍랑이 잠잠해질까? 언제 태양이 떠오를까? 그런데 끝이 없는 망망바다 대해에 정처 없이 그냥 이 풍랑에 휩쓸려 다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 배가 멈춰 서게 될지도 모르고 풍랑은 언제 잠잠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런 풍랑의 때 폭풍 속을 항해하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풍랑의 때, 이 폭풍의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요 자기 짐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에 중요한 기물들도요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붙들고 있는 모든 소망, 신락 같은 희망도 다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 배가 어느 섬에 정착하기를 빨리 이 궂은 날씨가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가 되어서 이 배가 어디론가 그저 닿기를 무태 닿기를 그냥 바라는 심정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풍랑의 때, 폭풍의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락 같은 모든 소망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바다를 지나게 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올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 마음에 좀 고민이 들고 좀 마음에 근심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제 책장 옆에 오른쪽에 둔 그 말씀을 항상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과 위로와 또 평안을 주세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소망이지, 하나님만이 능력이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 여러분, 풍랑의 때를 지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신락 같은 모든 기대와 희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어요.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야, 우리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갈 때 사도 바울이 그 276명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그 1급 죄수 사도 바울이 모두가 절망에 있는 그 배 한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가 조금 파손될 수는 있고 여러분이 짐을 잃어버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배짱이길래,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나와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어제 풍랑, 깊은 풍랑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간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실망했어요. 나 예루살렘에서 그냥 끝나나 보다. 로마로 가는 것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 안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주님이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 속에, 그 풍랑 가운데, 그 간밤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두려워했죠. 야, 이제는 진짜 끝인가 보다. 이제는 진짜 여기서 그만인가 보다. 뭐 지금까지의 여정이 참 감사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지. 야, 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드디어 로마로 가는구나. 드디어 이탈리아로 가는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웬걸요?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수일째 이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짐 다 버렸고 그리고 돛을 내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마음이 지친 거예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주께서 그러나 주신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보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신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도 이 고난도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오늘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시니까 그 배 아래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죠. 근데 막 이 풍랑이 파도에 배 안에 물이 들이치고 배가 잠기고 물이 배에 잠기면서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아주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지금 배에 물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있어요. 어떻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근데 여러분, 이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연극할 때도 그렇죠. 이 말 그대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 지금 열받은 거예요. 왜? 잠을 깨웠잖아요. 지금 엄청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뭐 때문에? 바다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는 것은 엄청 열받으신 상태로 조용해, 바다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러, 이렇게 짜증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막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배를 막 출렁이게 하는 그 바다.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니? 야, 바다 잠잠해, 조용해, 시끄러.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너희들 내가 누구니?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고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뭘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뭘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서도 그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상황을 보고 그리고 되어지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을 무서워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 자라가면서 보면 이 어두운 분위기가 되면은 무서워요. 밤길 가면은 밤길, 아빠 밤길 밤 무서워요. 옆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무서워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데도 어두운 분위기 밤길이 되면 무서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뭐가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엄마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런 마음인 거죠. 바다를 꾸짖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뭐가 무서워?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해? 뭘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지금 옆에 있잖아. 나 지금 옆에서 자고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오늘 주의 사자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지금까지도 이 길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다라고 수차례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며칠째 일어나는 풍랑 앞에서 믿음을 점점 이렇게 잃어버려 가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다음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는 오늘 이 풍랑,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몸이 아니야. 너는 로마로 가야 돼.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그 계획했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계속 여러 번 말해줬잖아. 왜 자꾸 까먹어? 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야 된다니까. 오늘 이 풍랑이 있다고? 이거 지금 이 상황이 두렵다고? 아,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너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황제 앞으로 로마로 가야 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붙잡을 신락 같은 희망도 붙잡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죽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 마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사명이 다 맞춰지는 날, 그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너무나 힘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야. 너는 오늘 이 풍랑을 만났다고, 이 수일째 일어나는 폭풍을 만났다고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명을 마치고 내 앞에 서야 될 존재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죽을 인생, 우리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모진 풍랑과 그리고 폭풍을 만났다고 그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다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생의 어두움을 지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권면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 너무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절대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 그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주신 말씀은요,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어. 무슨 얘기냐면 275명의 생명을 사도 바울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276명이요 다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풍랑의 이 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생명길로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275명의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 주변에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해서 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가운데 두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저 사도 바울 때문이구나, 저 우리들 교회 다니는 저 권사님 때문이구나, 저 우리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 하심이라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종살이 노예로 일할 때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요셉이 항상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했어요. 요셉이 항상 예배하고 부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사명과 부르심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인 거죠.
여러분 275명은요 수지 맞았어요. 다 죽을 목숨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렸잖아요.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믿지 않고 그 죽음의 풍랑 속으로 이 배를 몰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276명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에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로마로 가야지. 그치? 내가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지. 로마로 가야지.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요 생명을 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풍랑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밤에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죽지 않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우리 생명 잃어버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뭔 이상한 소리야. 뭔 하나님이야. 다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믿게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뒤에 말씀 읽지 않아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섬에 도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하게 되죠. 다음 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한 섬에 이 배가 이제 도착하게 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하고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275명에게 그 평안과 그 안심을 선물하고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건진 바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풍랑의 끝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다 맞춰지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